주님 말씀하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기뻐 받으시고 찬송 중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른 자들의 심령을 만지심을 또한 믿사오니 그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드러운 심령이요 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안에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악하거나 죄악에 사로잡혔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반복되어 짓는 것들이 있죠. 12절과 13절, 14절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지만 이 반복이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13절과 14절은 현재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썼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곧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썼냐면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라는 말을 똑같이 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비들이 알아야 할 것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꼭 무슨 말이에요? 내 아비된 나도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 아이를 만드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자녀들의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청년 조금 다른 단어로 쓰여서요. 이 아이들은 그냥 어린 아이고 청년들은 뭐냐면 인생의 첫발을 디딛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청년이라는 단어로 써서요. 이 청년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을 개척해 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내 스스로 영적인 전쟁의 전장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 흉악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 썼어. 예전부터 써줬어. 악한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담대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있는 다음에 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강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강함이에요. 그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제 호할아버지 됐어요. 정말로 수많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이 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예요. 말씀이 너 안에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그 말씀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선배들도 한 가지예요. 유일하게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건 말씀이었어요. 맨 처음 아브라함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갖고 일어나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자기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내밀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지팡이 내밀어 말씀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쁜데 싸워서 이깁니까? 그냥 죽는 거고 홍해로 빠져들면 그냥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면 내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나를 쫓아내는 군대는 주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 1서를 쓰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들어라는 거잖아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전쟁, 영적 전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막강한 전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물론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를 갖고 있어도 잘못된 전략을 세우면 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전에서는 막강한 화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막강한 화력을 가진 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옛날과는 좀 다르죠. 상태가. 요즘에 전쟁 보세요. 위에서 보면은 다 레이더로 보면 다 보이는데요. 인공위성 좋은 거 띄우면은
위에서 이 밑에 있는 낙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이고.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종교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지금 이란전과 미국 전쟁은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전략대로 하면 별로 끝났어요. 전략대로. 근데 이게 종교적 성향을 계속 가잖아요. 아까도 장로 기대 잠깐 했는데 이란에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19세 지난 2년 전에 레슬링 동메달 딴 아이가 죽었어요. 공개 처형시켰어요. 왜요? 반정부 시했다고. 19살짜리. 이게 나라는 아니라고 좀 봐요. 반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건 할 수 있지만 그 젊은 꽃다운 나이 19살짜리 나라를 위해서 레슬링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까지 해서 부국을 선양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전쟁터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을 멈추고 싶었겠죠. 자기의 뜻을 따라 했다고 그냥 공개 시켰잖아요. 이런 무자비한 것들이 벌어지는 인간의 살육의 현장이에요. 뭐 전쟁이란 것 자체는 나빠요. 근데 전쟁이란 것 자체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에서 드러나온 것 때문에 전쟁은 항상 옳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죄악 전쟁 속에서는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싸우고 비화하고 시기하는 것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그 싸움이지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의 씨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전쟁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건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의 선멸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모든 백성이 이미 다 전멸시켰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주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성경은 나와요. 죄가 관영해서요. 너무나 사악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가서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똑같이 범죄하면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겨났잖아요. 결국에는 또다시 범죄 가지고 나라까지 이뤘다가 이제 조금 회복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범하는 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안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두셨고 그들 통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개인도 똑같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해진 법이에요. 이 나라가 국민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나라의 헌법, 법치에 의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따라야만 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을 가든지 무슨 일이 처단이 되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그런 거예요. 은혜의 법이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율법은 죄를 다 정죄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세상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죠.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다르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 세상을 그 악한 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다 라도 어느 정도 생각할 텐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니까.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건 뭘까? 통치자나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는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뽑아지고 왕실 여관도 있고 독재 국가 이런 들도 있고 그들이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는 그러한 권력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저 대통령 싫고 저 사람 싫어 그거 싸우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반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싸워요. 성도는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전쟁의 한 형태예요. 왜요? 만약에요. 야, 성도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켜야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싸우자면 누가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요. 같이 망해요. 만약에 이 나라를 그때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적대적으로 하고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입 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행사하신 기독교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할 때 같이 싸울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회를 바로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그런 토대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모든 나라들은 그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다 세워진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의 헌법의 토대와 모든 기초를 보세요. 다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지금 종교를 바꿨거나 다른 종교를 점령해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된 나라는 많아요. 사회주의국가가 된 나라는 많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교를 시작할 때는 자유주의였던 분명하다는 거죠. 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기준이 돼서 성도는 전쟁을 치러요. 그렇지만 세상의 전쟁은 뭐라고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죠.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땅덩어리 넓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우죠. 그거는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기준으로 교회는 싸우고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주체는 그 끝에는 하나님과 악한 자 사탄이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끝에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싸워요. 그것은 천사와 사탄의 싸움도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영적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자들은 싸우잖아요. 대리전이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요. 내가 있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툴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면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옳지는 않아요. 결코. 둘 다 옳은데 싸울 일은 없거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건 하나가 틀리든 둘 다 틀리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삶의 승리를 이룬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던
영적 전쟁을 그리 치렀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 붙들고 싸워서 승리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사울도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 살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암흑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선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눈에 선하지 않아요?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기를 원합니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비겁한 자거든요.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뺏기고 내가 누리는 주 안에서 모든 자유를 뺏기고 신앙의 양심을 스스로가 묵살해야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을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이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안 싸우고 싶어도 마귀 새끼는 싸움꾼이라고 싸움 걸어온다고요. 악한 자는 늘 싸움 걸잖아요. 난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만 싸우고 싶어. 근데 저놈이 너무 악한 놈이 어떻게 해요? 그만 싸우자 그랬는데도 약속 어기고 와서 다리 걸고 시비 걸고 괜히 뒤에 설득고 그래서 계속 긁잖아요. 난 싫어도 마귀는 그보다 더 심한 놈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는 성도들은 잊지 마세요. 교회는 반드시 이길 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안 하니까 주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싸우세요. 미워하니 같이 미워하고 때리니까 나도 같이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으세요. 한 대 맞고 같이 때릴 수도 있지만 승질 나면 한 대 맞고 참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로 아뢰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가 싸우거나 어떤 일이 있다고 자기 옳다고 싸우면 반드시 둘 다 패배해요. 감정 상하고 시간 다 뺏기고 아까운 시간 다 없어지고 그것이 추스리려면 오랜 시간 걸리고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엄청난 시간 걸리겠어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긴 팀이 마지막 많은 걸 가져가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둘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갔잖아요. 이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주변 나라도 폭탄 떨어져가지고 막 손실되고 죽잖아요. 이겨봐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긴다고 봅시다.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 빼앗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요? 수없이 흘려낸 원유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둘 다 패배자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들 보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그 죄 가운데 묶인다면 난 패배하겠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주님의 괴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세상의 전쟁은 둘 다 패배자지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맨 처음에 아비드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는 자라서 아비가 되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탄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모여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요 절망이에요. 거기서 싸우면서 나도 상처를 입겠죠. 수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 받고요. 육신의 상처도 받고요. 물질도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하면은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진정 새롭게 회복시켜시고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청년들은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아이들은 청년이 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에 어둠에 죽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생명이 피는 곳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건 모두 다 실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선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막 모든 걸 쳐부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는 자의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나도 죄가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해서 저런 사악한 자 저런 악한 자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심판 받을 거예요. 악하니까 사악하니까. 그렇게 악담을 퍼무는 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면 나도 주님의 징계를 받을 거예요. 성도의 교회의 전쟁은 우리의 거룩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살피고 난 후에야 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늘 나를 살피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에 선한 것의 발로인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 사람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인지 그건 다르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누를 수 있겠지.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뭐 집사님 잘못 집사를 막 누를 수 있겠지. 아이들 누를 수 있겠지. 내가 목사니까 준비적 권력으로 내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 있겠지. 그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목사 심판 안 하고 하나님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나는 짓눌렀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안 해요. 주님이 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를 책망하려면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고 성도도 성도가 서로를 책망하려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의도가 정말 선한지 거룩하면서 오는지를 난 또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게 싫은데 하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에 항상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것 또한 악한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건 마땅한 도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면 돼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요.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거룩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도는 비축해 가요. 사랑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의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국 군대가 그 성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홍해 갈라줘가지고 미리 다 넘어가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홍해 딱 이렇게 뭐예요? 다 넘어가게 하고 그때 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마지막 함산까지 딱 넘었는데 홍해로 막 못 도모르고 돌았다 거기다 다 몰살시키면 얼마나 화끈하겠어.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얘가 어떤지. 근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할 때요, 우리 가정이 거룩할 때요, 우리 교회가 거룩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거룩한지, 우리가 거룩한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그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 우리 시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영적 전쟁을 왜요? 우리가 다 예수 안 믿어, 다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안 건드려요. 다 지 새끼인데 잘나라, 잘 살아, 잘한다 내 새끼 그러면서 하겠죠. 그쯤에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는 거창한 싸움만이 아니라 자그마하게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참아봐라, 해야 돼 봐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것들 사소한 것부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이기고 나면 전쟁은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작은 전쟁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해요. 누가 그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겠지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를 시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 그러면서 확신이 더 생겨. 나는 정말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구나. 그 확신이 더욱더 생겨.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생길까? 그 아버지 보고 싶고 그 주님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생겨. 그러면서 그의 어떻게 해요? 그의 영적인 성장을 더욱더 이뤄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하늘의 천국의 상급도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 괴로운 거 우리가 모르니까 괴로움을 모르는 거지.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그 상태를 못 보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이 악한 자에게 끌려가가지고 거슴이 까딱까딱 해가지고 죽을 일에 처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맨날 친구들 놀면서 술도 마시는 사람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막 춤도 추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자식 악한 놈한테 잡혀가지고 오늘 지금 한 조금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모르면 나는 계속 돌고 있어. 모르니까. 근데 내 눈앞에 그 놈이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계속 죽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 창자가 끊어질 거 아니야. 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다가 막 그 내 벽이 있으면 그 벽을 긁다가 손톱 다 빠져 피가 철철 나도 부르짖다가 아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보이니까. 아니까. 모르면은 마음대로 놀 수 있겠지. 우리 성도를 잘 기억하세요. 내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이면, 절망된 내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이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면 마음껏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주님의 거룩 앞에서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고 내 신령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을까? 괴로워지지 않을 수 없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란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하나님은 살리실 거예요.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엔 다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그것에 승리하길 바라요. 승리하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종이 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한테 시비 걸어오고 전쟁터를 만들 거예요.
경제적인 면이든 심리적인 면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부부 관계든 직장의 문제든 나라의 이런저런 일이든 수많은 곳에서 친구와의 관계든 수많은 곳에서 전쟁터를 만들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내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을 바로 볼 것이고 바로 판단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겠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거룩함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내 감정에 격해져서 그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나는 결국에 크나큰 손실을 볼 거예요.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영적 전쟁터라고. 어떤 이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 있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진 것인 걸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아니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내 자식이 죽어가면 죽는 게 아닌가요? 모르는 자는 여전히 없다 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자는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죄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를 거룩하게 하사 영적 전쟁터의 참혹함을 보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거룩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한한 금 드립니다. 천열명금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성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때에 특별히 직장을 취직하고 천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가 사랑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발을 떼게 되었사오니 이룬 것이 아니라 출발이오니 가는 길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겨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린 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신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